부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고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 통독을 했는데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이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순환 당하실 때에 모든 제자들, 남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물론 요한과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내 어머니라 모셔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요한이 그 아래에 있었지만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여인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며 그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그 사역을 돕던 여인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인 그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안장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갖다 바르려고 그 향품을 준비하여 싸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안장해 두었던 그 무덤이 있는 동산을 향해 갔습니다. 동산을 향해 가며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누가 무덤 앞에 맡긴 그 큰 돌을 옮겨주랴. 무덤에 도착해 보았더니 이미 돌이 옮겨져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웬 청년이 서 있습니다. 깜짝 놀라는데 이 청년이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누이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부활주일 아침 새벽에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놀라기도 하고 기쁨 가운데 그 자리를 물러나와서 제자들이 있던 곳에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 천사가 우리에게 전해주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마가복음 16장 보면 제자들이 그 소식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그 소식을 믿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20장을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평안할지어다. 샬롬.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못자국 난 손,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니 저들이 기쁨이 충만했다. 정말 당신이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에게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듣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한다고 바뀔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가장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평평한 지구 끝까지 가면 벼랑에 떨어진다. 그리고 이 평평한 지구가 중심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회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천동설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움직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중심이고 해와 달과 별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움직인다는 그런 우주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이 문명이 발전하면서 물리학, 수학, 천문학이 발전하면서 16세기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해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해가 중심이 되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 이후에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도 수학, 물리학 또 이 천체, 천문학 연구에 심취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있던 망원경을 개발을 해서, 개량을 해서 30대 더 강한 망원경을 만들어서 별들을 관찰합니다.
별들을 관찰하면서 보니까 목성 주변에, 이 지구에도 달이 있듯이 목성에 4개의 달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지구 주변에 있는 저 별들에도 달이 있는 것을 보니 지구 주변에도 달이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구나. 그걸 자기의 관찰로, 과학적인 발견으로 책을 써서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써서 발행했는데 이 지동서를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단적인 가르침이라고 종교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로마 천주교의 교황이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이 내용을 책으로 써서 내니까 교황까지도 이 고향 친구가 나를 배반했나, 종교 재판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사실은 더 중한 벌을 받을 터인데 나이가 연로하다고 그냥 가택 연금 상태 정도로 그냥 감형을 받고 물러나오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라고 중얼거렸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무식한 사람들이 부인해도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이 돈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사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과학이 발전해서 세계 모든 사람이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인해도 지동설이 변함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듣는 사람이 믿지 못한다고 바뀔 수 없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쁜, 바뀔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예수님의 부활이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도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도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말씀하십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일평생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승리는 우리에게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에서 노임받게 하십니다.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 이 죄사함을 받은 확신이 마음의 놀라운 기쁨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영혼과 더불어 증거하시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증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증명해 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전가를 받았는데도 예수님 가시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찾아가시는데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을 땐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을 옮겨 놓으라. 마르다가 대답하죠. 주님,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벌써 이 시신이 부패하는 악취가 냄새가 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돌을 옮겨놓게 하시고 그 무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흘 전에 장례하는 날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주변에 있는 아랍 사람들, 중동의 풍습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날 장례를 합니다. 나흘 전 그를 장례하는 날 수의로 그를 몸을 꽁꽁 손과 발을 다 싸서 그 동굴에 판 무덤에 돌 테이블 위에 그를 누웠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 되어 그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가족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수위에 싼 시신이 부패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니 걸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수위로 손과 발을 다 꽁꽁 동였으니 껑충껑충 뛰면서, 여러분, 나사로가 나오는 그 순간 그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상상이 가십니까? 비명소리, 놀라기도 하고 기뻐하는 비명소리. 여러분, 할렐루야 함성이 들리십니까? 사람들이 박수치고 할렐루야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던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되심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실제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역사로 증거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은 다 살려내시고, 그러면 살아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렇게 살려내신 나사로가 정확하게 얼마라고 성경에 써 있지 않지만 20년을 더 살았는지 30년 더 살았는지 산 다음에 나사로는 또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 누이 동생 마리아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려내실 때 함께 따라갔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순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장렬하게 돌에 맞아 순교하십니다. 그리고 12장에 보면 요한,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요한의 형 야고보를 헤롯이 칼로 죽입니다. 헤롯이 야고보 사도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도 죽여야겠다. 그들 중에 우두머리 베드로를 잡아 넣어라.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밤에 베드로를 풀어주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헤롯이 죽이지 못하도록 구출해 주셨는데,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나중에 수십 년 뒤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박해자들에게 붙잡혔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끌려나갈 때 베드로가 자기를 끌고 나가는 로마 병정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죄인입니다. 우리 주인처럼, 내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자격이 없으니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주십시오.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말씀하시고 나사로까지 살려주시면서 그 말씀이 그냥 빈 말이 아니라 정말 진리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나사로도 죽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죽고 그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12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보여주시려고 나사로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회당 관원인 야이로의 12살 난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성을 방문하셔서 들어가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장례 행렬, 상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프게 울고 있습니다. 무슨 영문인가 물어보니 지금 이 장례 행렬이 어떤 과부의 독자,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죽어서 이 어머니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너무 슬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붙드시고 이 청년을 다시 살려내셔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은 몇십 년 더 살다가 다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그 무덤에서 3일 만에 일어나신 뒤에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광된 몸으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는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신 그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 여러분, 첫 열매는 그 시즌에 그거랑 동일한 이 열매, 과실이 계속 수확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 4월 중순쯤 됐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 햇과일 중에 딸기가 나올 것입니다. 딸기밭에 가서 딸기를 따보니까 첫 열매 제일 큽니다. 시즌에 앞으로도 한 달 계속 딸기가 열리는데 그 다음에도 딸기가 나오지만 첫 열매가 제일 좋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에게 주실 그 부활의 샘플로, 부활의 보증으로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광된 몸으로 일어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가 이제 앞으로 그 경험할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의,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돌아가는 관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절망적인 두려움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과 영생으로 돌아가는 문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벌이 윙윙대고 날아가는데 막 두려워서 놀래서 자지러지면서 엄마 막 뛰어가는데, 왜냐하면 몇 주 전에 꽃밭에 꽃이 피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하는 모습 예쁘다고 나가서 보다가 나비, 벌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벌을 만지려고 하다가 벌에게 쏘였습니다. 놀랐죠. 크게 혼났죠. 근데 이게 몇 주 뒤에 벌이 방 안에 들어와서 날아다니는 것 보고 얘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놀라서 아빠, 엄마. 그런데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가야, 무서워 말거라. 그 벌은 너를 쏠 수 없어. 나를 한번 쏘느라고 그 벌침이 여기에 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망에 쏘는 독침을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시면서 죽음을 무장해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다시 살아날, 소생할 소망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결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이렇게 여인들이 출가하지 않았다면 이 오라버니가 그 집의 가장이고 그 집안 식구들 모든 걸 다 보살피는 역할입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살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슬픔과 비통함 뿐 아니라 이제 앞날에 대한 두려움, 염려, 이런 두려움과 염려에 슬픔에 휩싸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절망,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요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사망의 독침을 제거하신 예수님, 오늘도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고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될 때 그 사람이 이 모든 죄의 굴레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의 굴레에 얽매여서 불안과 두려움에서 죄책감과 수치와 분노와 미움에 얽매여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이 죄의 굴레에서 노임받게 될 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우리가 부활하신 살아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겠습니다. 어떻게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죽은 자를 불러내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죽은 자를 불러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돌을 옮겨 놓으라고 명하십니까? 나사로의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던 것처럼 혹시 내가 내 마음속에 누구의 삶에 돌로 막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가족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일가 친척, 우리 이웃, 직장 동료, 지난날 나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주었던 어떤 사람일 수 있습니다. 혹시 내가 그 사람을 향해 마음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그 사람을 내가 결박해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에선 그 사람을 아예 무덤에 가두어 버리듯 마음에 혹시 벽을 쌓아놓고 계십니까? 원망과 섭섭함을 풀지 않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면서 화해하기를 거부하면서 여러분 혹시 돌을 막아두시지 않았나요? 나의 상처를 붙들고 내가 그때 얼마나 아팠는데, 그때 그 무시당한 것이 얼마나 서러웠는데 나의 억울함과 그 원통함을 붙들고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을 풀어주기를 거부하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죽었던 것을 다 우리의 삶에 죽었던 모든 것 다 살아나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베풀어 주길 원하시는데, 살아계신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자를 살려내실 일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을 옮겨놓고 썩는 냄새 펄펄 나는 이 무덤을 가져왔던 이 돌을 열어 제껴야, 주님께 열어드려야 주님이 이 모든 죽은 것들을 살아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돌을 옮겨놓고 무덤 문을 열어줘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돌을 옮겨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는데, 주님 내가 누구를 지금까지 결박하고 있습니까? 누굴 동굴에 가두어둔 채로 지내왔습니까? 원한을 품고 용서하길 거부하면서 사실은 내가 그 동굴에 갇혀 있었군요. 내 상처 안에, 나의 교만함 가운데 거짓에 내가 스스로 갇혀 살고 있었군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이 돌을 옮겨 놓겠습니다. 모든 죽었던 것이 살아나도록 나오라고 불러주옵소서. 절망과 후회, 수치와 정죄감에서, 내 마음의 이 원망과 미움에서, 두려움과 이 무기력함에서 지금까지 내가 끊어버리지 못해왔던 이 모든 묶임과 결박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내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그 사랑, 자비와 긍휼, 그 은혜를 느끼며 살고 싶습니다.